오늘은 부활 제3주일입니다. 오늘 복음은 루카복음입니다. 조금 길기도 한데 이 루카복음은 이렇게 유전돼서 이야기체로 이렇게 전해져 온 것이기 때문에 지난 우리 요한복음보다는 조금 뭐랄까 인간적이고 참 재미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이제 예수님께서 슬쩍 끼어들어서 같이 걸어가죠. 이것도 좀 재밌어요, 여러분. 이거 그냥 우리가 관상을 한다고 치고 이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제자가 걸어가고 있어. 근데 뒤에서 슬쩍 가서 이렇게 끼어들어서 같이 걷는 거. 이거 가끔 우리 장난하죠. 예, 뭐 아는 사람이 있으면은. 뭐 예를 들어서 누구야 하고 이제 앞에서 뭐 이렇게 악수하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뒤에서 몰래 가서 슬쩍 끼어가면서 얘기도 들으면서 그 얘기에 뭐 조크도 던지고 그러잖아요. 예, 예수님의 약간의 그 장난스러움도 엿볼 수 있습니다. 별건 아니지만. 그리고 이제 슬쩍 가서 함께 걸으셨다 이러는데 그들은 눈이 가리어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럽니다. 제자들은 눈이 가리었다는 거예요. 네, 알아보지 못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부활의 가장 핵심 중에 하나는 변화다. 예수님께서 부활 전과 부활 후, 그러니까 죽기 전과 부활하신 후 그 모습은 좀 다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이 있던 제자들이 못 알아봅니다. 그것을 여기 루카복음에서는 눈이 가리어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그래서 못 알아보고 계속 그냥 걸어가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예수께서 이제 걸으면서 무슨 말을 서로 주고받느냐,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이렇게 말 끼어들어갈 때 무슨 얘기 중이었어? 무슨 말 하던 중이었어? 이런 거 너무 자연스러운 질문 아니에요, 그죠? 같이 걸어가니까.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사람, 이 클레오파스, 이 사람이 아주 핀잔을 줍니다. 네. 아니, 지금 예루살렘에서 오는 것 같은데 당신도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혼자만 모른다는 말입니까? 이래. 그러니까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것은 큰 사건입니다. 네. 그죠? 그러니까 5천 명을 먹이신 기적도 일으키고 예수님이 그 공생활 동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지하고 있는데 인지할 뿐만 아니라 뭔가 이렇게 해방자라고 믿고 예언자라고 믿고 많은 사람들이 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세력을 갖고 있고 바른 말을 하니 그 당시에 이 유다인들의 지도자들인 유대 그 사제들, 대사제들 뭐 이런 기득권 세력한테 잡혀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인 사건입니다, 사실은. 예. 그리고 이제 사형을 할 권한은 그 로마 총독에게만 있으니 빌라도에게 넘겨서 죽게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큰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건을 모른다는 말입니까? 하고 핀잔을 준 거지. 예. 아니 어떻게 그걸 모를 수 있지 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이렇게 쭉 해주시는데 어찌됐든 이 제자들은 그 자기들이 따르던 예수가 죽었으니 그 부활한 것을 언뜻 듣기만 했지만 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내가 따르던 지도자급이 죽었으니 이제 실망하고 뭐 고향으로 돌아가는 중인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이제 그 부활했다는 얘기는 듣긴 들었지만 이 부활에 대한 개념조차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지식을 쌓을 때는 무언가 기초적인 지식 위에 이렇게 지식이 쌓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부활에 대한 개념조차 없으니까 그것에 대한 그 어떤 지식, 부활이라는 그 사건에 대한 그 지식이 이게 들어오질 않는 거야, 우리 이 인지 범위 안에. 그냥 그랬다라고 그럼 모르는 거야. 이게 부활했다고 하는데 이게 모르지. 하여튼 보지 못했으니 하여튼 그냥 실망하고 돌아가는 거죠. 그때 이제 예수께서 이제 좀 약간 야단치는 거 비슷하게 아니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들을 이렇게 믿는데 너네는 이렇게 굼뜨냐? 왜 이렇게
어리석냐, 이렇게 이해력이 없냐라고 얘기하시면서 이제 당신에 관한 기록들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설명을 하는 것이 얼마나 참 대단했으면, 보세요. 이 앞에 그 클레오파스가 핀잔을 주잖아요, 예수한테. 근데 이 설명을 딱 듣고 나서는 이 마음이 확 바뀐 거야. 그러니까 더 듣고 싶고 말이야. 이 뒤에서 보면 우리 마음이 막 열정으로 타오르는 거야. 그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니까 태도가 바뀌어가지고 저희와 함께 묵으십시오. 오히려 예수를 이제 붙잡는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제 저녁때가 되고 날이 저물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이 이야기를 듣고 새롭게 이제 열정, 그 전에 예수를 따르고 열정적이 됐던 그 마음이 새롭게 타올라서, 야, 이 사람 누군데 뭐 이렇게 설명을 잘할까? 응? 그러니까 완전히 회심된 거지. 예수를 만날 때는 핀잔을 막 주고, 야, 그것도 몰랐어요? 뭐 이러면서 그걸 듣고 나서는 완전히 태도가 바뀌어서 붙잡는 거죠. 아, 우리와 함께 머뭅시다. 그러고 그때까지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도 같이 이제 머물면서 식탁에 같이 앉았어요, 이제. 그러고서 예수가 빵을 들고 찬미를 들이신 다음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나눠주셨다. 그러자 그때 그들의 눈이 열렸다. 그러니까 눈이 가려졌던 것이 눈이 열렸다는 표현이 나오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예수를 알아본 거죠. 완전히 부활한 예수를 이제 알아본 거예요. 아, 이 사람 예수님 맞구나. 그러자 이제 그분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체험을 가지고 서로 얘기할 때, 야,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또 성경을 풀이해 주실 때 우리 속에서 얼마나 이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 그리고 나서 이제 가던 길을 완전히 유턴한 거죠. 유턴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서 11제자와 동료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자신들의 체험, 우리 길 가다가 주님께서 되살아나셔서 그분을 알아보게 됐다. 그랬더니 여기 지금 제자들도 맞다. 신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못자국에 손가락 넣어보게 하고 옆구리에 손가락 넣어보게 했다. 서로 그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사건은 기본적인 핵심은 죽음을 넘어서는, 그죠?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가 궁극적인 인간 존재의 죽음의 대상은 두려움의 대상은 죽음인데 그건 마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 부활할 거니까. 이게 하나의 핵심. 두 번째는 이렇게 가까이 따르던 제자들도 못 알아볼 정도의 변화가 있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은 변화다. 그죠?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우리가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육신이 살아났다. 그런데 그 육신은 일반 육신은 아니다. 변화됐다. 왜냐하면 문을 걸어놓은 상태에서도 제자들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육신이고, 또 배고프니까 제자들 앞에서 뭐 먹을 거 없냐 해서 먹다 남은 생선을 주니까 그걸 먹는 그런 육신이고, 또 못자국이 있고 옆구리에 그 창으로 찔린 자국도 있어서 토마스가 손가락으로 넣어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육신이다. 그러나 무언가 다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부활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도 실제적으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없어요, 사실은. 물론 임사체험이니 뭐 이런 것들은 가끔 있는데, 그래서 뭐 죽음에 가까이 가면 뭐 이제 뭐 한 생의 주마등처럼 지나간다. 혹은 어떤 사람은 이제 영혼이 이제 그 육신 밖으로 빠져나와서 자기를 이렇게 보는 거지, 자기 육신을. 뭐 이런 체험도 하는 사람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꽤 많은 사람들이 체험 얘기를 하죠. 그러나 뭐 검증된 것도 아니고 검증할 수도 없다라는 거죠. 예. 어찌됐든 그러나
또 다른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왜? 같은 육신이지만 다른 육신이 있다라는 거 벌써 우리가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을 두고 볼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과 공간 안에 살고 있는 이 3차원 세계, 사실은 뭐 조금 더 물리학적으로 얘기를 하면 시간과 공간은 같은 거라는 것이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혹은 뭐 그런 연구를 봤을 때 어찌됐든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불완전한 존재로서 또 죽어야 되는 존재, 끝이 있는 존재로서 이 3차원 시공간에 있는 이 3차원의 세계는 우리가 뭐 끝나는 거지, 끝나는 건데 그것만이 다가 아니다. 또 다른 어떤 세계가 있다. 또 다른 육신의 모습이 있다. 혹은 우리가 그냥 뭐 예스하는 거지만 영적인 존재도 있잖아요. 뭐 천사들이나 이런 영적인 세계. 또 우리 전통적으로 얘기하면 귀신 뭐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세계의 어떤 또 다른 형태의 존재다. 그래서 또 다른 세계가 있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교가 그런 겁니다. 종교는 이 세상 안의 것들만 보는 게 아니고 그 너머를 보는 것이 종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무슨 카톨릭 종교만 그런 거 아니고요. 그 너머를 보는 것이 종교고 그것을 믿는 것이 종교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했을 때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육신을 갖고 있으니까 물질이 필요하죠. 먹고 마시고 이 육신을 살려야 되니까 건강하게. 그럼 물질이 필요하다. 이게 없으면 죽으니까. 그러면 야 이거 죽으면 큰일이구나 하고 자꾸 물질에 욕심을 내고 두려워하고 전전긍긍하고 이렇게 살 거냐? 아니다 이거 아니다.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 장례미사 때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이 죽음은 끝이 아니다. 또 다른 세계의 시작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또 꼭 종교적인 사람이 아니더라도 시인들, 그죠? 뭐 천상병 시인 같은 경우는 이 세상 소풍 너무 즐거웠다. 그러고 나는 이제 다시 하늘나라 고향으로 간다. 뭐 이런 시적인 그 영적인 표현 아닙니까? 이 세상을 뛰어넘는 거예요. 자, 우리 인간 존재는 그런 존재다. 꼭 이 세상 안에만 국한돼서 아동바동 또 욕심부리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그런 넉넉함을 갖고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살면서도 우리 마음이 좀 넓어지고 여유 있고 또 크게 욕심 안 내고 그냥 뭐 먹고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또 요즘은 이제 복지국가 시스템이 들어와서 진짜지 여유가 없고 힘들면 이 국가 공동체가 도와주지 않아요? 세금을 걷어서 힘든 사람들 도와줍니다. 최소한의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는 해주죠. 뭐 청년들 지금 짭이 없으면 청년 무슨 주택 공급 이런 것도 신경 물론 완벽하진 않아요.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 연로하신 분들 또 그분들뿐만 아니라 그 위에 차상위 계층까지도 돌보려고 하는 그런 복지 시스템이 가동이 됩니다. 아직은 뭐 크게 눈에 띄게 우리 복지국가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지금 갖춰져 있다. 지금 윤석열 씨가 대통령 된다면 좀 그것이 후퇴되죠. 이 복지국가 개념에서 후퇴됩니다. 자꾸 부자 감세를 하고 세수가 빵꾸가 나고 복지 예산은 줄이고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정말 바보 같은 짓이죠. 국내 정치도 바보, 또 외교, 안보 모든 부분에서 초짜 바보들이 운영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대통령 되고 잘하는 사람들 좀 그동안 해왔던 사람들 이렇게 해주게 되면 되는데 뭐 온갖 중요 자료를 다 검사 출신들로 채우니 검사가 뭘 알겠습니까? 솔직히 법은 알겠지. 법은 알겠지만 이 정치라는 것은 법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인간 삶의 관계든 모든 것을 면밀히 관찰하고 부족한 게 있으면
국민이 준 그 위임받은 권력으로 행정력을 발휘해서 국민들을 편안하게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검사들이 그러니까 이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정치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사실은. 물론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뭐 20년 이상 전문직에만 종사하고, 근데 그 종사하면서 다방면으로 뭐 책도 읽고 그런 어떤 교양을 갖추고 이러면 또 정치를 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것도 아니에요. 맨 그냥 낮술 먹고 그냥 온갖 뒷구멍으로 뇌물이나 받아먹고 이런 사람들은 전문 지식도 이제 까먹었을 거야 아마. 지금 그런 행태를 보이잖아요. 법기술자 이러면서 자기들이 빠져나갈 구멍만 공부를 하지 그 이외에 그 풍성한 그런 모든 법에 대해서 주르륵 빼질 않아요. 그러니 이제 겉에서 보면 바보같이 보이는 거죠. 바보. 솔직히 책을 읽고 쓰고 뭐 페이퍼를 내고 이러면 아주 기본적인 IQ만 있어도, 그리고 겸손하면 전문가들 비용해서 행정력을 동원해서 좋은 정책도 만들고, 그죠? 또 국회 입법부와 잘 상의해서 이렇게 정치를 해 나가는 것인데, 지금 보세요. 1년이 넘었는데도 저렇게 바보 같은 정치를 하니 지지율 20%로 떨어지잖아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온갖 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 그죠? 또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또 미국의 말을 그냥 아이고 형님 불종 왜고를 하면서 그 155mm 포탄 달라 그러니까 빌려준다는 형식으로 빌려주고, 그것이 돌아 이제 러시아 군인을 타격하는 데 쓰이면 지금 러시아와 우리 관계가 좋아지겠습니까? 계속 러시아가 워닝을 하잖아요. 러시아는 가장 우호적인 국가 국민들에게 조사를 하면 대한민국이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지금 160여 개의 한국 회사가 러시아에 들어가 있대요. 그 백색 가전을 너무 좋아하는 거야. LG 이런 거. 그러니까 굉장히 우호적인 국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생산되는 뭐 천연가스라든가 뭐 이런 거 잘 받아와서 싸게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그렇게 러시아하고도 처벌지는 그런 정책을 하면 거기 들어갔던 회사들 다 깡통 차고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국민들을 괴롭히는 정책을 합니까? 참 너무나도 한심하다. 그 사람은 그냥 눈앞에 있는 거 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우리가 좀 더 인간적으로 성숙하고 깊어지고 영적으로 깊어진다는 것은 눈앞에만 있는 거 보는 게 아니에요. 눈앞에 보이는 것을 욕심스럽게 배걸스럽게 탐욕을 부리고, 이거 일차적인 동물 수준 아닙니까? 좀 그러지 맙시다. 사람이라면 저 높은 곳을 지향하고 그것을 뛰어넘는 그 또 다른 세계를 보면서 이 승을 살아내야 성숙하고 영적으로 깊은 그런 존재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